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후 창세기 강도. 이 시간에는 창세기 48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제 49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마지막 내용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언 그러면은 유언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남기는 말인데 이 남기는 말이 자신의 생명을 마감을 할 때, 그 생의 마감을 할 때에 남긴 말, 그것을 우리가 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뭐 법적인 효력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창세기 48장에서 이 유언은 창세기 49장과 함께 이것이 언약과 연결됩니다. 언약과. 이 유언이 언약을 연결시키는 장면이 됩니다. 유언을 할 때에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유언을 할 때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서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언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의 임종을 맞이할 때에 지금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유언을 남길 때는 제일 먼저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에게는 유언을 남길 때에 이 유언을 남길 때 전부 다 언약과 관계되는 겁니다. 유언이 아시겠죠, 그죠? 야곱의 유언은 전부 다 언약과 관계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남길 때는 어떤 유언을 남길까요? 자신의 매장지.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서 어디로 매장지를 삼으라고 그럽니까? 애굽이 아니라, 그렇죠, 가나안이었던 막벨라 굴을 결국은 이제 막벨라 굴을 유언을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요셉의 두 아들을 하나의 언약적 측면에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 아들로서.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로서의 지파에 대한 분깃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언약과 연결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 그러한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오늘 내용 자체가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요셉에게 그가 이와 같이 매장지로 삼았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가나안.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그가 입양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자신의 아들로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측면에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파에 대해서 분깃을 나눠주려면은 잘 보십시오. 그가 유언을 남길 때는 유언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지 손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 아닙니다. 특히 분깃은 살아있는 측면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분깃을 나눠줄 때 요셉은 언약을 유언을 남길 때 그를 장자로서 그를 세웁니다. 장자로서 그를 세울 때에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줍니다. 두 분깃. 장자는 여러분 두 분깃을 받는 거죠. 이 두 분깃을 법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법적으로 입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이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파 분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유언을 시발점을 해서 요셉이 이제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자, 우리가 이제 48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일 후에 아버지가 이제 몸이 이제 연약해진 것이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죠. 그죠? 147세 때 이제 기력이 쇠하여졌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영적으로 그가 직감을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체함이 되었어. 그가 직감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루심에 대해서 그가 대언할 때에 사력을 다합니다. 끝까지 사력을 다합니다. 자,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종이 아닙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것을 요셉의 종으로 이렇게 주석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일종 이제 전령이라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지금 그의 연수가 다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혼자 안 가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왜 두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두 아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죠?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잖아요. 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비록 두 아들이 애굽 여인을 통해서 출생을 했지만은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남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간 것은 이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라는 것을 은연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거죠. 두 아들을 데려간 이유가. 이들은 비록 그의 어머니가 애굽 여인이었고 애굽에서 출생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그를 아버지의 마지막 침상 속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가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여기서 여러분 힘을 내었다는 것은 육신이 쇠할 대로 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할 기력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을 내어라는 것은 혼신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상황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력을 다하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쇠함이 되었을 때에 두 상태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쇠함의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의 상태와, 그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게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그렇죠. 베드로와 그리고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가 있었죠. 그죠? 자, 이들이 게세마네에서 육신이 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육신이 약했을 때에 졸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지금 여기서 육신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육신이 더 약하겠습니까?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가 사력을 다합니다. 사력을.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서 그 육신이 연약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영으로 힘을 다하게 되고 그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몸이 연약해서 이건 못합니다, 저건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연약함에 있어서도 사력을 다했던 야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됩니다. 자, 힘을 내 침상에서 앉아 3절 요 새벽에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 여러분들 이 루스는 저 베델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이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는 베델입니다.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자,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직접 썼습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몇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28장 보십시오. 28장 3절, 28장 3절 그리고 17장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자, 28장 3절에 보면은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시면은요. 1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타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면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능력이 탁월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17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28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오는 48장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몇 번 등장한다? 창세기에서는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3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 전능성이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이제 땅과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땅과 언약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땅과 백성. 이게 여러분 누구의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죠. 그죠? 땅과 백성. 이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그리고 이 땅과 백성에 대해서 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충만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내용들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는 부분들.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부분에서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48장에서도 창세기 18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역량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탁월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요,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조각하면서 만드는 장사였는데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우상은 아무나 못 만듭니다. 제사장과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무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탁월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나갔던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나가는 측면에서의 그를 지켜나가도록 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그를 선택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내용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생육 번성에 대해서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 5절. 내가 애굽에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입양입니다. 입양. 이것이 지금 입양입니다. 그러면은 입양하면은 이것이 단순한 입양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입양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입양할 때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이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여러분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위치에 또 써야 되고 사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양을 할 때에 그냥 그 아들로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제 법적 절차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여러분 하므라비 법전들이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때 하므라비 법전들이 존재했을 때 통상적 측면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아들로 입양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법적 입양이. 그때 법적 입양이 절차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10절 이후에 보십시오. 10절 이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0절 이후에 보면은 쭉 요속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9절, 10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거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 많음으로 들어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고, 이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이 입양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하므라비 법전들이 있을 때 이런 입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요. 우리는 이제 입양 절차 그러면 서류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절차입니다. 법적 절차. 그래서 이 법적 절차 이후에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육신으로서는 요셉의 아들인데 이제 언약적 측면에서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언약적 측면에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법적 절차를, 입양 절차를 입맞추고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던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내 것이 될 것이요라는 것은 요셉을 지금 장자로 세우는 입장인데 요셉이 실질적으로 혈통으로 장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하나의 장자적 측면에서 그를 맞이하려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를 세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를 아들로 이제 맞이한다는 거죠. 이 장면들은 뭔가 하면은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은 그를 두 아들을 자신이 입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입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언약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그 모든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는 유다가 언약의 장자지만은 이러한 기업을 모르는 측면에서는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업을 2배를 주는 겁니다. 특히 요셉은 아버지가 봤을 때 마지막 축복을 하고 싶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17살 때에 형제들로부터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를 약 한 22년 이후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요셉의 그 모습은 파리한 모습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움에 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요셉.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요셉의 모습.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축복할 때에 그에게 그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에게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구든지 충성되게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축복받은 사무엘서 보면 대표적인 한 가정이 또한 등장하죠. 그죠? 누구였습니까? 오베데돔. 그죠? 오베데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래서 오베데돔의 62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나가는 것, 이 땅에서도 복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서는 뭐 이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기업의 분배를 받는 거죠. 6절,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이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제 여기 이제 법적 절차로 이제 입양 절차 속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에서 죽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요셉은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 묻힌지 모르잖아, 그죠? 이제 그 이야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이 두 아들을 법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로 언약으로서 언약의 가정으로서 언약의 기업으로서 언약의 아들들로서 입양을 하기 전에 먼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가나안 땅에서 돌아오다가 노상에서 묻혔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그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래서 시신을 거기 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시신이 묻힌 장소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밧단은 어디였습니까? 외삼촌 라반. 자신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던 장소. 그죠? 그거. 밧단.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에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무엇이라? 그렇죠. 베들레헴에 묻었다. 베들레헴에 묻었다. 8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디에 묻히는가 이제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법적으로 입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들 모르고 그럴까요? 눈은 새하켜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얘들 어디서 데려왔냐? 얘들은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얘들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축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그가 누구냐라는 것은 최후의 순간까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들을 중심을 잘 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수명이 닿을 때에 육신은 쇠하잖아요. 그때에 육신은 쇠하지만 영은요 밝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마지막 수명을 다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늘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모습들이 밝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그것을 우리는 뭐 헛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게 정신적 창란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요, 영이 영을 보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임종적 부분들을 저는 자주 맞이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그런 임종을 맞이할 때 아우 이제 그 사망 때가 이르렀으니 육신이 차해서 헛소리한다. 우리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종 때에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완전하게 불신 상태에 계신 분과 그리고 믿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보는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해서 몇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저희 어머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신 속에서 돌아가신 분은 정말로 고통과 공포 속에 영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존재로만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영육간에 또한 부활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완전한 상태 속에서 완전한 샬롬과 그리고 또한 완전한 심판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것도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가 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육신으로서는 생각하지만은 지금 영으로서 지금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누구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매우 밝은 상태에서 지금 이 두 아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금 성실하게 자신이 사명사역을, 마지막 사명사역을 아주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비춰나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냐? 그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절. 이제 법적 절차를 하죠. 입양합니다. 자, 입양 절차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입맞춤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게 무슨 절차라고요? 예, 이게 입양 절차입니다. 그 당시 하므라비 법전에서 이런 절차법이 있었습니다. 하므라비법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도 하므라비 법전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전에 이런 입양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입양 절차를 밟는 겁니다.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거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 영으로서 반응하는 것도 달라진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두 아들에게 배를 할 때에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앉힐 때에 어떻게 앉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적 측면에서 영적 부분에서 탁월해요. 그죠? 다른 형제들보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는 그보다 아버지의 연계가 더 높다는 것을 딱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어둡죠. 아버지가 요셉보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은 새하지만 우리의 영은 육신이 새할 때 더 밝아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육신의 한계적 측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그래서 혼신입니다. 혼신. 영으로서 바라보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 여러분들
요셉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아들은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에 에브라임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차자로서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장자에 대한 축복은 무슨 손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그 다음에 차자는 왼손이 왼손. 그죠. 둘이가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제 앉힐 때 절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 딱 이렇게 앉힐 때 이제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이 여기 있습니다. 두 아들을 세울 때에 여기에 야곱입니다. 사람, 예? 쫄라맨. 이것이 요셉이고요. 야곱이 여기 오른쪽이죠. 이것이 왼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요셉의 왼쪽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므낫세를 요셉이 어디에 세웠을까요? 예? 왼쪽에 세우는 거, 자기 왼쪽에.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 한글 성경을. 그래서 이 지금 한글 성경을 요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직역적 측면에서 번역을 하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랬을 때에 요셉은 므낫세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 하여금 오른손은 권능, 권위, 권세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권능과 권세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므낫세를 왼쪽에 세웠어요. 므낫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오른쪽에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야곱이 육신의 눈이 어둡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이 어둡지만 그가 지금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육신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영으로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때 영은 최고로 밝음이에요. 이때에 야곱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데 대체로 이제 축복할 때 이렇게 이제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을 잡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오른쪽이 므낫세를 향할 것이고 왼쪽이 에브라임을 향하는 부분에서 불만할 사람들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교차하는 겁니다. 교차. 이렇게 교차. 아버지의 왼손이 므낫세를 향하고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을 향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그렇게 행하는 장면을 보고 요셉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 손을 옮기면서 아버지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손 이거 잘못 갔어요. 이러면서 장자는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손을 바꾸려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 손을 바꾸려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영으로서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우리가 함께 우리 육신이 이루고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영의 밝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마지막 장면 속에서 우리의 영육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보는 겁니다.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였도다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이 장면이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렇게 교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왼손은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이겁니다. 이 교차로 이렇게 엇바꾸어 이렇게 교차가 되어버려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사람의 뜻으로는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장자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또한 언약의 장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심,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주관하심. 엇바꿨더라, 엇바꾸어 얹었더라.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지금 언약의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맞춤과 끌어안기를 했죠. 이제는 언약으로서의 그 애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기업의 분깃을 법적으로 이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세상에서 번식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지금 물고기의 어떤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은유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물고기와 같은 번식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손이 그만큼 번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번성하게.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영의 부분에서는 야곱보다는 아직 밟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신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봐요.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확인하게 봤어요. 확인하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해 봐요, 여러분들.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자,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고집 피운다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가 육신이 세합니다. 그죠? 육신이 세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들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 고쳐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육신은 세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마지막 사역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되는 거죠. 내가 내 의지로 지금 하는 것 아니다. 나도 안다. 원래 내가 이렇게 뻗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누가 바꿨다고요? 아들아 안다. 나도 원래 이렇게 뻗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꿔봤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이 손 못 바꾼다, 이거. 하나님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내가 못 바꾼다, 이거. 의미적인 측면에서.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보면은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보면은 여러분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위치적 측면에서 분배적 어떤 그 영토를 말한다면은 에브라임 집파보다도 므낫세가 더 많은 지경을 허락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이제 그 1차 개수 때는 보면은 에브라임이 45,500명이고 머나세가 32,000명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2차 개수에서 에브라임은 32,500명이 되는 겁니다. 32,500명. 여기에 비해서 머나세는 52,700명이 되는 겁니다. 2차 개수 때 굉장히 많이 늘죠, 오히려. 그래서 기업의 나중에 직영은 머나세가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브라임,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중심에 세워질 때도 보면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죠? 사사들이 세워지죠. 그리고 또한 왕족들이 이제 북쪽 지파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죠? 북쪽 지파의 중심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왕족들이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사기 속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도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의 그 사사들의 모습들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과 그런 북쪽 지파를 중심하는 그 세력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나중에 기업의 땅의 분배는 머나세 지파가 더 지경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안다 내 아들아, 안다. 크게 되니 아들도 머나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아우가 가지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도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번성하여서, 그죠? 번성하여서 기업의 지경을 많이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지경을 많이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권위와 권세적 측면에서 다스리는 자의 위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축복에 대해서는 바로 오른손에 얹었던 것처럼 권위와 권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왼손에 얹었던 머나세는 바로 지경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도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지경, 기업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축복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이해되셨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보면은 사사시대에 보면은 사사들이 이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보면 내용이 그 축복입니다.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머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의 이제 장자적 측면과 그리고 또한 그를 세상적 측면에서 이제 머리가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절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고보의 확신에 찬 신앙, 앞으로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22절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22절은 지금 그들이 지금 세겜 땅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야곱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22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12지파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12지파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2지파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야곱이 보면은 아들을 몇 명 낳습니까? 11명. 그죠? 11명 낳죠. 요셉이 10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딸이 하나고, 디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적 관점에서 12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돌면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이 아들이 12명의 아들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아들을 말할 때 11명이라 그래요? 12명이라 그래요? 12명. 원래 야곱은 아들이 몇 명 낳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야곱의 아들 이름 늘 12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입양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한 언약에 대한 12지파의 축복을 이제 49장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장에서 12지파의 축복을 하기 전에 12지파를 먼저 만들어요. 12지파를 만들 때 무슨 절차를 거칩니까? 그렇죠. 입양 절차를 거쳐요. 장자에 대한 그 두 분깃에 대한 것을 야곱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차를, 입양 절차를 입맞추고 끌어안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아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후로 야곱의 아들은 12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전에는 야곱의 아들은 전부 다 11명이죠? 근데 이 절차 밟은 이후에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가 되는 겁니다. 그 12가 되는 확정적 장면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8장 여기까지 그냥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도 3번은 뭐 빨라야 3번 정도 나누고 49장이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용들을 3번 내지는 4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누어서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언약의 그 12아들, 12지파를 세우기까지 두 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입양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 속에서 야곱이 하나의 육신은 셈이 있었지만은 영으로서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48장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 길에까지, 우리 육신은 쇠하지만은 영은 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사역들은 영의 밝음이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밝음이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관계 속에서 신앙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역 멋지게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 속에 잘 새기고 다음 주에 49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때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기까지 어찌 우리의 자격으로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우리가 언약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언약의 자녀라 오늘도 우리가 12지파 속에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힘있게 또한 펼쳐나가는 우리의 사역들, 영의 밝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리심교회 2022년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사역 속에 6월 10일 날 우리가 작은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는 자리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달란트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틀을 이루는 속에 우리 성도들 각자 신앙들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에 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영혼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고 낭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증거하는 위로의 시간, 이 세 가지를 함께 갖고자 하오니 6월 12일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한 진행해 나가는 우리 화인지 간사 조민정 자매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육신으로만 도모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으로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영의 밝음으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